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이불킥 그리고 베드로의 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시작은 요새 제가 경험했던 아주 민망했던 경험 하나를 나누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고상하고 품격 있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 몇 분이 너무 크게 웃으시는데요. 어떤 돌발 상황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온화한 미소로 여유롭게 대처하는 진중한 목회자, 그런 목회자가 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몇 주 전 새벽이었습니다. 고요한 본당에 들어서니까 장로님이 먼저 도착하셔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강단에 오르려는데 구석에서 시커먼 형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요즘 기도 생활을 좀 소홀히 했나? 체력이 떨어졌나? 헛것이 보이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강단에 앉으려던 그 순간에 제 발밑으로 정말로 검은 형체가 확 튀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들고양이 한 마리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평소 제가 꿈꾸던 고상한 모습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짝 미소를 지으며 허허, 이 녀석도 새벽에 기도하러 왔구나, 이렇게 부드럽게 웃으면서 여유롭게 대처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너무 놀라니까 저도 모르게 아주 큰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조금 괜찮게 질렀어야 되는데 에쿠머니나, 지금 생각해도 참 볼품없고 허접한 비명이었습니다. 고상한 품격은 한순간에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혼자였으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헛기침하고 수습하면 됐는데 하필 저 뒤에 김정규 장로님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고 민망해서 어버버하고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반면에 장로님은 정말 아무렇지 않게 다가오시더니 덤덤하게 고양이를 밖으로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문제는 그날 밤 저의 침대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침대에 누우니까 이 사건이 너무 민망한 거예요. 혼자 이불킥을 엄청 했습니다. 장로님이 나를 볼 때 얼마나 겁많고 우스운 사람으로 보셨을까. 그때 소리가 너무 볼품없고 허접했다. 왜 그런 소리를 냈지? 너무나 민망해서 이불킥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제 고상한 척, 여유 있는 척, 폼잡기는 다 글렀다. 그런데 이불 안에서 뻥뻥 이불을 차면서 제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고양이의 놀란 제 모습 자체가 싫었던 것이 아니더라고요. 심리학에서는 페르조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대 영국 배우들이 쓰는 가면이죠. 저의 진짜 문제는 늘 영적으로 충만하고 품격 있는 목사라는 제가 정성껏 만들어 놓은 그 종교적인 가면이 시원하게 벗겨진 것이 민망하고 불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한 것이 슬픈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 내 모습이, 나의 허세가 무너진 것이 견디지 못하고 민망하고 힘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누구나 이렇게 나의 가짜 가면이 벗겨지는 민망한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그러합니다. 수제자 베드로의 처절한 실패, 이 배신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나누고 말씀을 통해 우리들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은혜는 우리들의 완벽함 위에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로는 찌질한 그 진짜 모습이 폭로된 빈자리에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실된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고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처절하게 넘어졌던 이유, 실패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약해서 넘어졌을까요?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너무 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께 가장 뼈아픈 고통은 무엇일까요? 로마 군인들의 채찍을 맞는 육신의 아픔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제자 베드로가 자신을 모른다며 배신하는 그 고통이 큰 상처가 되셨을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맹세했던 베드로, 이 베드로는 왜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졌을까? 우리는 생각할 때 흔히 베드로의 마음이 여리고 약해서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동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약해서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자기의 자아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너무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나의 목숨, 나의 의지, 나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인간의 가장 무서운 죄는 무엇입니까? 자기의가 됩니다. 쉽게 풀어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품격 있고 내 힘으로 멋지게 완벽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착각, 이 교만함이 정말로 베드로를 넘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인간의 신앙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하나는 영광의 신앙이고 다른 하나는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의 신앙 이렇게 하면 좋아 보이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영광의 신앙은 루터는 좋지 못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고난은 피하고 싶고, 예수님은 믿지만 자기 뜻대로 하고 싶고, 예수님은 믿지만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 것, 세상의 영광, 왕관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을 영광의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면 십자가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억울하고 예수님 때문에 아파도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것, 순종할 수 있는 것, 헌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신앙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도, 또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부정적인 영광의 신앙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도 높은 자리에 같이 앉겠지. 세상의 성공, 세상의 영광을 바랍니다. 고난 받는 것은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베드로는 멀찍이 거리를 두고 문 밖에 서서 자신에게 피해가 갈까 두려움으로 쳐다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내가 높아지면 예수님을 믿는 척하지만 내가 억울하고 내가 힘들고 나의 명예를 잃을 것 같으면 기꺼이 모른 척하는 것, 이것이 루터가 비판했던 영광의 신앙, 번영의 신앙, 가짜 신앙의 모습이 됩니다. 나의 의, 영광의 신앙이 산산조각 나는 사건,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전하는 베드로의 사건이 됩니다. 내 힘으로 절대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는 사건, 반드시 주님 앞에 서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술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영광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구원의 알람을 주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알람, 또 다른 은혜의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8장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대제사장의 뜰에서 여종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닭이 울어댑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잠을 깨워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알람 소리가 됩니다. 시끄럽고 듣기 싫어서 확 꺼버리고 싶지만 그 알람을 들어야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각하지 않고 온전히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닭 울음소리,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닭 울음소리는 베드로의 잠든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영적인 알람이 됩니다. 내 힘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어. 나는 내 힘으로 끝까지 예수 잘 믿을 수 있어. 이러한 교만의 잠에서 베드로를 완전히 깨워버립니다. 아마 닭이 우는 그 순간 저 멀리 묶여 계시던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잘 믿는 척하던, 고상한 척하던 자신의 가짜 신앙의 가면이 벗겨지고 겁쟁이라는, 너무나 인간적이라는 자신의 민낯이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너무나 숨기고 싶은 수치스러운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뼈아픈 입을 키게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은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두 사람은 똑같이 배신하지만 결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를 합니다. 후회는 내가 왜 그랬지? 도대체 나는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인간적으로 자책하는 마음에 불과합니다. 영적인 알람이 들리지 않으니까 자기 감정에 빠져서, 그냥 자기 감정에 빠져서 끝없는 절망을 느끼고 마지막에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자기 중심적인 거, 자기 감정 중심의 모습이 후회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베드로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닭 울음소리를 그에게 들리게 하셨을 때 이것이 영적인 알람임을 알고 주님과 눈을 마주하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회개를 경험합니다. 회개는 단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자신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달려가는 것, 그것이 회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후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진실로 회개의 사람입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은 절대 절망하며 후회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예수님 닮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짜 가면을 벗기시고 민망한 이불킥의 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의 민낯을 스스로 깨닫게 하십니다. 얄팍한 내 고집을 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잡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정의 사람, 후회의 사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사람,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회는 절망만 남습니다. 하지만 회개는 변화를 이룹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안에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치유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숨긴다고 해결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인정하고 직면할 때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완전히 무너진 베드로, 예수님을 떠난 베드로, 다시 과거의 직업인 어부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해변가에 조용히 숯불을 피워주십니다. 이 숯불이 헬라어로 안트라키아라고 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8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쬐던 그 숯불과 똑같은 단어가 됩니다.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주셨을 때 숯불을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또 숯불이라뇨? 왜 하필 숯불입니까? 가장 찌질하고 가장 비겁하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끔찍한 그 기억이 숯불을 통해 다시 생생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쥐구멍이 있으면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 누구에게도 다시 들키고 싶지 않은, 꺼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수치스러운 민낯,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 예수님이 피워주신 숯불을 통해 다시금 직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생명의 반전이 있습니다. 제가 인트로에 이야기했던 고양이 보고 어버버 놀라고 있을 때 뒤에 계셨던 장로님은 아무 말씀 없이 조용히 고양이를 치워주셨습니다. 상처받지 않게 조용히 덮어주는 것,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민망한 것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 넘어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은 다르시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상처를 모른 척 덮어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어이 그 숯불을 다시 피워서 가장 피하고 싶고 가장 끔찍했던, 가장 수치스러웠던 그 기억의 한복판으로 베드로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찮은 척, 강한 척 허세 부리면 안 됩니다. 나의 민망한 실수, 나의 수치스럽고 숨기고 싶은 그 모습까지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악과 상처는 숨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내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 가시가 되는 모습, 남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나의 마음의 문제들, 내면의 문제들, 숨긴다고 해결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게 하십니다. 주님,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찌질한 배신자입니다. 제 믿음의 밑바닥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 진실되게 인정할 때 비로소 회복도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들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새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요, 상처에 소독약을 바를 때처럼 따끔하고 아픕니다. 때로는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함을 피하지 않고 내가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은혜의 새살이 돋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오산기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닭 울음소리, 하나님의 알람이 들리고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알람일까요?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듣는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알람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 흘리며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알람이 되기도 합니다. 나의 마음을 울리고 뜨겁게 만드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알람을 듣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믿음의 교제, 믿음의 권면 가운데, 때로는 목회자의 조언이 나를 살리는, 나를 깨우는 하나님의 알람이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실수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은 오늘 예배 빠진 김 집사님이 들어야 하는데, 찬양을 부르며 은혜 받으면서도 이 찬양은 내 속썩이는 우리 자녀가 들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 믿습니다.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시간 무겁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와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사람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알람이 들리지 않으면 내 영혼에 문제가 있다는 사인입니다. 나의 영혼이 죽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알람은 나의 옆 사람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품격 있고 고상한 척 포장했던 나의 종교적인 가면, 내 힘으로도 충분히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는 교만한 허세.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있지만 나는 예수님 앞에 거리낄 것이 없다는 교만한 마음.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알람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불킥을 하는 연약한 우리의 밑바닥을 결코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실패의 숯불을 피하지 않고 마주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깨어짐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나의 깨어짐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다른 사람들 탓하지 말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영혼을 오롯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오산기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지껏 우리들의 기도를 보면 늘 다른 사람을 향한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남편이 변했으면 좋겠다. 아내가 변했으면 좋겠다. 다른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변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알람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온전히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회복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핑계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알람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깨어짐이 곧 은혜의 시작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 우리 가정의 변화, 나의 삶의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알람이 온전히 나에게 들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품격 있는 척, 고상한 척, 괜찮은 척, 강한 척하는 나의 종교적인 가면, 나의 가면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주님 앞에 진실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을, 용기를,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의 알람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